오늘은 5월 둘째 주, 아니 5월 2일, 그죠? 5월의 첫 주일입니다. 이 앞에 설 때면요, 뭔가 항상 느끼는 것인데, 설 때마다 뭔가 항상 새 달을 맞이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과거에는 새 달을 맞이할 때 뭔가 설렘과 기대감이 있었어요. 이번 달에 무슨 일이 있을까 하는 기대감과 설렘이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아마 코로나 때문 같아요. 설렘과 기대감보다는 이번 한 달도 무사하기를, 이번 한 달도 잘 버티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욱더 제 안에 크게 자리가 잡은 것 같습니다. 조금 기운 빠진 소리라면 용서하시고요. 하지만 우리는요, 믿음을 소유한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어떠한 믿음을 소유한 자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를 말합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은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미래의 것을 현재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살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아무것도 없고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눈을 맑게 하고 보이게 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 우리와 날마다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했을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요,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절망과 좌절에서 넘어서 일어나서 희망과 기대로 나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그 약속을 붙잡고 전진하는 은혜의 한 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보의 바다를 넘어서 이제는 정보의 파도나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때로는 그렇게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의 소리 때문에 우리의 마음 또한 파도에 휩쓸리듯이 정신과 마음이 빼앗기기도 합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며 넘어지며 반응할 수 있지만요,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하나님 아버지로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까지 그렇게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반응한다면 그만큼 참으로 안타까운 일도 없을 거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서의 말씀은요, 성경에 혹시 어떠한 장르일까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가볼까? 기억하십니까? 성경에 어떠한 장르? 성경에 무엇일까요? 바로 지혜서이죠. 기억나시죠? 지혜서는 성문서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표정이 너가 말해 그냥 이런 표정이 있어요. 성경에 역사서가 있죠. 모세오경 율법서 이후에 그 역사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과거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고요. 또한 예언서,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것들, 예언서는 뭘까? 말 그대로 예언이니까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이루실 그 미래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지혜서는 뭘까요? 지혜서는 곧 시편과 전도서, 아가서 등의 지혜서인데, 그럼 이 지혜서는 우리를 무엇을 바라보게 하는 책일까요? 누구 말한 것 같은데? 잘못 들었나요? 아닌가요? 바로 이 지혜서는 현재를 바라보게 하는 책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현재의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솔로몬에 기록한 잠언 1장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며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에 귀를 기울이며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 입술 통한 선포되는 말씀을 깨닫고 또한 그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증거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은 누가 생각나십니까? 아브라함이 생각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혜의 왕이 누굴까요? 솔로몬입니다. 그렇죠. 지혜의 왕은 우리가 가장 먼저 솔로몬이 생각이 날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요, 이 잠언서의 말씀, 이 대부분의 잠언서는 바로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아마 잘 알고 있긴 할 텐데, 열왕기상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건요,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의 상징으로 불리어지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우리 부모님들이
자신의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아이가 솔로몬 같은 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그걸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볼게요. 열왕기상 4장입니다. 열왕기상 4장 30절 우리 한번 함께 찾아볼게요. 열왕기상 4장 30절입니다. 열왕기상 4장 30절 성경은 솔로몬을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하는지 자 찾으셨으면 4장 3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이거야말로 바로 베리 굿입니다. 그냥 굿이 아니라 최고 베리 베스트에 해당되는 겁니다. 전 솔로몬의 지혜는요 세상의 어떠한 왕들보다 모든 왕들보다 가장 뛰어났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또한 성경은 솔로몬이 어떠한 사람이냐라고 말하면요 솔로몬은 총 3,000개의 잠언을 기록했고 1,005편의 노래를 만들었다, 시를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우리 솔로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도 바로 그 이름을 빌려와서 그렇게 권위를 더욱더 더하고 있는 것이죠. 1장 1절 다시 한번 돌아와서 잠언서 1장 1절에 말하죠.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만큼 이 말씀이 권위가 있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아무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지혜의 왕이 우리에게 한 말이다. 그렇게 권위를 나타내면서 우리에게 말씀 시작합니다. 또 열왕기상 3장에 의하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린 왕이기도 해요. 근데 1,000번제에는요 1,000번의 제사는 1,000번 예배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많은 양의 제물을 드리고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 바로 1,000번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의 꿈에 나타나서 그에게 질문하십니다.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가 원하는 것을 다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그렇게 솔로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솔로몬이라면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어요. 현수야 내가 너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겠다. 예영아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너무나 많은 말이 하고 싶어서 그죠? 잠깐만 해주시기 기다리세요 나올 거예요. 너무나 많은 말이 하고 싶어서 무엇부터 내가 먼저 구해야 할지 선뜻 입을 열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아마 만약 저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경호야 너에게 원하는 것을 내가 다 들어주라고 말씀한다면 저는 무엇이라 대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첫 번째는 코로나 종식을 가장 먼저 기도할 것 같아요. 이것은 단순히 뭐 그런 국가의 그게 아니라 특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우리 좀 일상의 자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뒹굴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익숙해지기를 다시 구하는 것이 첫 번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바로 가족의 건강입니다. 너무 다 그렇지 가족의 건강. 이건 뭐냐면 제가 최근에 참 이 부모님의 늙어감이 너무나 이렇게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나는 점점 어른이 되어가지만 점점 부모님은 점점 뭔가 어린아이가 되어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부모님의 건강을 두 번째로 구할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어쩌면 큰 겁니다. 바로 배우자의 만남을 하나님 앞에 구할 것 같습니다. 혹시 저의 구함이 너무나 세상적이라면 너그럽게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그렇게 다른 것을 주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다. 역시 솔로몬은 달랐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그는 두 가지 마음을 구합니다.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 하나님은 그의 말을 들으시고 상당히 흡족해 하시고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다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를 소유한 바로 지혜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혜가 무엇일까요? 지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십니까? 원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으로 지혜가 필요한 세상이죠. 결코 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특히나 멈추지 않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하며
눈앞이 캄캄한 우리의 미래와 앞날을 바라볼 때면 새로운 대처와 준비가 필요한 때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전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봉서곡을 막론하고요. 지혜가 없이 살 수 있는 때는 결코 한순간도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그 지혜가 무엇이며 잠언이 우리에게 오늘날 말하는 그 지혜가 무엇인지 함께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우리 잠언서 1장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장 2절과 3절입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하게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아멘. 2절과 3절은 잠언 기록의 목적과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유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걸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분류한다면 첫 번째 잠언 기록의 목적은 바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그러면 바로 깨닫게 하는 것이죠. 여기서 알게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모아드리는 것이 바로 알게 한다는 겁니다. 즉 지혜가 무엇인지, 훈계가 무엇인지, 교훈이 무엇인지 이렇게 하나하나 모으는 것이 바로 알게 한다는 것이고요. 즉 이것은 왕의 명령에 모사들이 다 흩어져서 정보를 모아온 것 같은 것이 바로 알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깨닫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그것을 분류하는 거죠. 무엇을 앞에서 모아던 하나하나 모아드린 것을 이제는 분류하는 겁니다. 무엇이 더 바른 것이며 무엇이 먼저 더 중요한 것인지 좋은 것인지를 분류하는 것이 바로 깨닫는 지혜인 것이죠. 또한 지혜라는 것은요, 히브리어 호크마라는 건데 우리가 아마 좀 들어봤을 거예요. 호크마. 이 호크마라는 단어는 전문적이고 능숙한 솜씨나 소질과 재능, 훌륭한 감각과 수양과 정신적인 감각 등 이렇게 삶의 다양한 경험과 관련된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삶의 경험이 곧 지혜인 거죠. 삶의 기술. 그렇다면 그 지혜와 짝을 이루는 이 훈계라는 것. 우리가 훈계라는 말을 참 평소에 잘 쓰지 않잖아요. 그죠? 이 훈계라는 말은 훈육하다, 교육, 교정과 되새김을 위한 이것은 몸의 생각과 훈련, 앞에 것 삶의 기술이라는 이것은 몸과 생각의 훈련이 바로 훈계인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우리에게 말하는데 여기서 또한 안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지식의 알을 말하는 아니죠. 제가 아이유를 알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참 안다고 할까요? 아이유가 나 알아? 모르죠. 나는 아이유를 알아. 이것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헷갈리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여기서 말하는 이 안다, 지혜를 안다 라는 이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에 우리가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뚜렷하게 관찰하고 인식하고 발견해서 내가 직접 몸으로 체험하는 경험적인 알을 우리는 진정한 알미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말하는 아는 것입니다. 즉 그래서 정리하면요, 이 잠언이 말하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그 목표가 무엇이냐면 바로 삶의 기술과 삶의 훈련을 통해서 분별력을 갖춰서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잠언서의 목표라는 것이죠. 그럼 이것은 단순히 잠언서에만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 총 66권의 말씀이 모든 말씀이 우리를 세상에서 살게 하는 기술과 교훈과 가르침과 깨달음을 주는 말씀인 것이죠. 성경을 한 구절 또한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이전에 외웠었는데 기억합니까? 두 분들? 이전에 열심히 외웠던 것 같은데 3장 16절 찾았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성경을 말하죠. 모든 성경이 66권의 모든 성경이 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우리를 의로 교육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을 깨닫고 그 은혜를 우리가 나가 삶과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잠언서로 돌아와서요. 4절과 5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그 힘은 참으로 위대함을 세상의 그 무엇보다 강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에 의하면요, 어리석은 자를 어떻게 만난대요? 슬기롭게 한대요. 그리고 젊은 이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더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라는 거죠. 여기서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요, 곧 어수룩한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이건 단순히 어리석음이 아니라 뒤에 등장하는 젊은이와 동의어로 볼 수 있어요. 즉, 이러한 사람은 잘 속고 순진한 사람을 우리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어리석은 자, 젊은이들은요, 삶의 경험이 부족하여서 나쁜 의도로 자기에게 다가온 사람들에게 쉽게 넘어지고 그들에게 쉽게 목표가 되어지는 쉬운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러한 자들이 지혜를 붙잡을 때에, 그 지혜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노련함과 슬기로움과 현명함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이 오늘 말씀 주시는 그런 교훈인 것입니다. 이처럼 잠언 말씀 통해서 어리석은 자가 생명의 길을 아는 자는 슬기로운 자가 되고요, 자기의 힘과 뜻과 방법으로 가득 찼던 그런 인생이 나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경험하게 말씀 앞에 조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요, 그 어리석은 길을 지혜로운 길이라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 길을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며 때로는 아주 한 번밖에 없는 청춘을 투자하기도 하죠. 반대로 자기의 생각 가득 찬 인생이 뭔가 특별한 삶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의 반대로요, 갈 길 몰라 방황하는 그런 인생은 무언가 세상에서 낙오하고 실패한 인생처럼 우리에게 평가가 되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이 진정 어리석은 것이며 진정 슬기로운 것인가, 무엇이 우리가 진정 쫓아가야 하는 길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라는 것은 한때 유행했던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과 같은 이러한 무한 긍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적극적인 사고 방식과는 전혀 다른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주신 그런 바로 지혜인 것이죠. 바로 공의와 정의와 정직함을 끝없이 삶과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 우리를 지금도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할게요, 여러분. 지혜를 배우는 것, 내가 지혜의 사람이 되는 것은 쉬운 겁니까? 어렵습니까? 쉽다면 누구나 지혜롭게 살아가겠죠. 지혜를 배우려면 결코 쉽지 않고 어렵고 때로는 고통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한순간 이렇게 임명한다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이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나의 삶의 일부분 하나씩 깨뜨리기 시작할 때에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주님 앞에 서서 기쁨으로 그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1장 7절입니다. 1장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장 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이 7절의 말씀 우리가 좀 깊숙하게 반복하여 읽고 우리가 암기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7절은 잠언의 핵심, 그 가치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말하는데요. 이 근본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레시트인데, 이 단어의 뜻은 시작과 근본이 가장 기본적인 뜻이고요. 더 나아 그 뜻의 의미는 원칙이나 핵심적인 정수와 질과 중요성이 바로 최고 중의 최고를 레시트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정수이며 먼저 시작이며 최고 중의 최고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뭘까요? 경외하다. 우리가 그 말을 들어봤지만 경외하는 게 무엇일까요? 이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바로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언제 두려우십니까? 언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시나요?
저는 가끔 설교하면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설교하는 것을 경외한다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무서워서 절절 떨려 떠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경외한다는 말은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힘에 이끌려서 우리가 받는 것인데요. 한쪽 편에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다른 한편은 반대로 두려움과 그런 뭐랄까요? 공포함? 무서움이 있는 것? 떨림이 있는 것이 바로 그렇게 경외함이라고 말씀하게 됐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해서 경외한다는 기본 의미는 바로 두려워하다, 떨다라는 건데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무서운 것을 봤을 때에 긴장하는 그런 공포심과 두려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과 거룩한 경건한 공경심이 바로 경외하다라는 겁니다. 즉 경외한다는 말에는 오직 그분을 향한 존경에서 나오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하는 것이 바로 경외한다라는 것이죠. 즉 그렇게 거룩한 두려움은요, 우리를 경건한 삶으로 인도하고요, 즉 그 삶을 우리 또한 순종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떨고 있나요? 아마 코로나로 인한 삶의 두려움이 있어서 떠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한 앞길을 알지 못한다는 장래의 눈앞에 불안 때문에 남들에 비해 내가 뒤처지지 않을까 염려하고 떨고 있는 분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두려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죠. 즉 그것은 그분을 인정하는 것, 그분을 존경하는 것, 그분을 높이는 것,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되어야 할 우선 순위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유지하시는 분인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잠언이 말하는 우리가 세상에 그 무엇보다 가장 먼저 되어야 할, 우선시 되어야 할 참된 지식의 시작, 뿌리,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혜의 근본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내 인생 가장 우선순위에 두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참된 지혜와 참된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미련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1장 7절 하반절에 말하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미련한 자는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며 하나님 자체를 결코 인정하지 않는 자인 거죠. 그분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분임을 결코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자가 즉 미련한 자입니다. 이들의 끝은요, 결국 자기 스스로를 파멸로 인도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말씀을 보는 가운데 예전에 살펴보았던 한 이스라엘 왕이 생각났습니다. 바로 여로보암이라는 왕인데요. 그가 어떠한 왕이냐면 그는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인기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어떠한 왕이냐면 당시에 그는 국제 정세를 잘 판단하여서 정치적으로 아주 부강한 나라, 부국강병을 이룬 왕이 바로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그렇게 그가 강한 나라를 만들었음에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까? 칭찬할까? 하나님 오히려 그를 아주 냉혹하게 그를 평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열왕기하 14장 2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평가하십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는 나라를 아주 부강하게 세웠지만요, 하나님의 평가는 어떠합니까? 그는 악을 행한 자라고 말하고 죄에서 떠나지 않은 자라고 하나님 그를 그렇게 평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보신 것은 그가 얼마나 강한 나라를 이루었는지, 얼마나 부국강병을 이루었는지 그것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말씀 앞에, 약속 앞에, 그분 앞에 바로 선 사인지를 하나님은 관심 가지신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요, 오늘날 주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좋은 학교에 들어갔는지, 얼마나 좋은 직장을 나왔는지,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는지, 많은 돈을 벌여들였는지, 얼마나 유명한 삶을 기었는지를
관심을 갖거나 그것에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높은 사람이 된다 하여도요, 많은 돈을 내가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된다 하여도, 세상에 많은 지식과 학력을 내가 얻기 위해 발버둥 친다 하여도 내 안에 무엇이 없으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면, 그분 앞에 말씀 앞에 엎드림이 없다면, 순종함이 없다면 우리의 삶 또한 마지막 날 여러분 좀 냉혹한 평가를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한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112편 1절의 말씀 찾아볼게요. 시편 112편 1절입니다. 시편 112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또한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했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떠한 삶이다? 그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의 계명을 즐거워한다는 것, 그게 무엇일까요? 혹시 여러분은 말씀을 보는 가운데 즐거움이 가득하십니까? 설교를 듣거나 묵상을 듣는데 웃음이 막 나서 참을 수가 없는 거야. 혹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실까요? 아마 설교 중에 웃음이 나왔다면 아마 딴 생각을 하거나 내가 끝나고 할 일을 기대하다가 웃음이 터져나왔을 겁니다. 저 역시도요, 설교를 하면서 한 번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웃음에 감출 수 없어서 괴로웠던 고난의 경험을 한 적이 결코 없기 때문이죠. 아마 제가 여러 차례 다 말씀드렸을 거예요. 계명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씀 보면서 재밌네, 웃기네, 이게 아니라 계명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것을 따르고 지키는 삶을 살기 위해 힘쓰는 것이 바로 그의 계명을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모든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즐거워하며 지키기에 힘쓰는 삶을 살아갈 때에 복된 은혜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단순히 그저 자리에 나와 듣는 것에만 만족하는 신앙은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요, 어린아이 신앙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듣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르고 지키며 오직 그 안에 담긴 참된 그 말씀의 맛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우리의 삶이 온전한 삶과 믿음의 삶과 그 삶이 우리 세상을 향한 증거자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방금 또한 내일부터 우리 또한 한 주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어떤 내 삶의 자리에 우리가 처해 있는가 해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바른 우선순위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또 그분과 긴밀하게 교제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한 주와 우리 모든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